이제 로마서 이제 본격적으로 2장 들어가는데요. 1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제 사도가 되었는지 인사를 하게 되는 이야기와 로마를 왜 가고 싶어 하고 로마를 갈 계획을 왜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나눠주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룩한 역사가 이 참된 복음의 역사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하면서 이방 세계의 이방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쫙 나열을 했어요. 이방인들의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를 심판하냐? 세상을 왜 심판하냐?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타락한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세상입니다. 결정된 거죠. 심판으로 결정된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역사. 이게 이제 우리 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는 방법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심판은 불의, 죄 때문이잖아요. 이 불의와 죄를 없애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왜 십자가의 죽음이냐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장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이 불의와 죄 때문에 임하는 거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 불의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자연 만물과 우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 죄와 불의였죠. 세상에 우리가 신명기 4장 어제 새벽이었나요? 신명기 4장 말씀처럼 이 땅의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물속의 어족의 형상들, 하늘에 날아가 다니는 새의 형상들, 또 사람의 형상, 그리고 하늘의 해달별 이런 거 숭배하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했는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신이라고 섬기니까 그게 하나님을 진노하겠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다. 그런데 그게 신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만한 것을 마음에 다 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래 내버려 두시고 3번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음란한 음욕을 품고 악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왜? 그들은 설득이 안 되거든요. 한번 불의와 죄악에 빠진 사람은 설득이 안 돼요. 언제 설득이 되냐? 거기로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고 아주 코피가 단단히 터졌을 때 여기는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돌아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막 동성애를 비롯해가지고 막 음란으로 치달아가는데 이 불의한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 속에 각종 악한 생각들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방 세계를 향해서 저 이방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의하고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 저들은 저건 사망에 해당하는 죄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인사와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 계획에 대해서 말했는데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는 32절까지는 이 이방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지금 요 말씀은 모두에게, 모두란 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하면서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여기 이제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사말도 로마에 있는 모든 형제 또 성도들에게. 근데 여기 1장 18절부터는 이 불의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상실한 대로 불의와 추악과 죄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있을 것을 말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모습을 비춰줬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한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1장에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유대인. 자, 이 유대인이 바라보는 이방인. 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더러워. 너희들은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여기 2장에서는 2장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같은 일. 그러니까 같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1장 이제 끝절에 나오는 말씀, 이런 일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본인들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알아요. 다 알아요. 왜 이들이 진노에 임하는지. 근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 해요? 옳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교만하지 마.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이제 앞에 서두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무엇을 먹고 행하는데 거침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매사에 먹는 것도 걸림돌, 어떤 생활 양식도 걸림돌, 항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백성들은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의식 속에 박혀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람 때부터 할례를 받았으니까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이제 그런 의식 속에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교만이 꽉 차 있어요. 우리만 거룩해, 우리만 선민이야, 저들은 부정해.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데 부정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 하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난 처음부터 마치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조금 신앙 시원찮지 하면 뭐 하죠?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요. 왜 저렇게 믿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만해 있어요. 우월의식에, 선민의식에. 그러면서 2장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한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이제 이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이렇게 누구든지 너희도 핑계 못해. 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뭐하니까? 정죄하니까.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히브리 헬라 말로 이제 크리노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판단이라는 한마디로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 판단이라는 말은 비난한다라는 말도 정죄한다, 비난한다, 심판한다 이런 말이에요. 판단, 정죄, 심판, 비난. 그런데 주로 비난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난. 저 인간들, 저 더러운 인간들, 저 못된 인간들 막 이렇게 비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비난하다가 망신당하잖아요. 왜?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비난을 해요. 남을 비난하니까 본인들도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진 않아요. 선민이지만 선민으로 살지 않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함받았다고 말하면서 사는 거는 복음으로 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면서 본인은 행하지 않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자기는 안 지켜. 그러면서 남보고는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된 자가 더 화가 있다. 이제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은 누구냐면 먼저 알고 지키는 자가 선생님이에요. 머리로 인식하고 말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비난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막 정치인이 어쩌고 뭐 세상이 어쩌고 막 하면서 사실은 본인은 더 나쁘게 살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 너희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으면 안 돼. 너희도 똑같은 인간이야. 이방인이나 너희나 결국은 다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래서 이방인들을 비난하면서 본인들도 그 1장 끝에 보잖아요. 28절에부터 보면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셨는데 29절에 보니까 불의하고 취악하고 탐욕을 품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이거는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들 보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살인에 해당한다 하면서 저기들도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 불만.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간음하다가 결국은 망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본인들도 그렇게 살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대단한 것을 행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이나 똑같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냐?
그렇다고 너는 심판 피할 줄 아니? 이런 말이에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거 보여주고 불의하고 취약하고 탐욕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라고 회개를 요청한다는 것 너 알지 못하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불의한 세상, 타락하고 병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악해졌구나, 악하구나, 나도 저럴 수 있구나, 나는 저렇게 악한 사람 되지 말아야지라고 회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가슴을 치는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순행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8장에 에스겔 머리채를 탁 잡아가지고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담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 겉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처럼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겉으로는 거룩거룩하고 거룩한 옷 입고 막 거룩거룩하고 다니는데 속에는 다 썩었어요. 속은 시체들로 가득해요. 부정한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성전 담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은밀한 곳에서 그들이 저지르는 죄와 불의와 탐욕과 우상숭배와 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물었거든요. 아니 왜 이 성전을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냥 심판하겠어? 내가 심판할 만 하니까 하는 거지. 아니요, 쟤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 그럼 와봐. 머리채 잡아서 봤니? 내가 이대로 놔둬도 되니? 에스겔이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셔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이 짐승 파는 사람들 막 내쫓고 짐승들 막 내쫓고 환전상들 막 책상 다 둘러 엎으시고 하셨던 거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 집이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네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래서 그 성전이 심판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순행하며 다니면서 한 서기관의 먹그릇 한 사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순행하면서 다니면서 가증한 일로 이런 부정한 일로 탄식하며 뭐하는 자, 가슴 치는 자,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시하라. 먹그릇으로 이렇게 표시하라. 인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살육기계를 뒤에 준비하셔가지고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은 다 살육기계로 무시무시하게 살육하게 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됐죠. 입맞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는 거기서 잔인하게 학살당했어요. 여기서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들, 그 당시에는 이들이죠. 이들은 판단하면서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이런 걸 볼 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하느냐? 멸시하느냐? 너희들 놔두는 것은 너희들 이뻐서 놔두는 게 아니야. 너희들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가 그런 걸 보고 회개치 않으면 그 위에 뭐가 쌓여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다. 자꾸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판단하면
그 위에 숯불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남들 무슨 나에 대해서 불이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뭐 없는 걸 막 덮어 씌워가지고 막 뭐 이럴 때 억울하다고 우리는 막 가서 따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 해봤자 나만 취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같은 급으로 취급당해요. 예, 묵묵히 가면 나중엔 하나님이 다 들춰내서 가짜는 가짜로 진짜는 진짜로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결국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만 맡겨라.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12장 끝절에도 나와요. 12장 끝에도 우리가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근데 요즘 막 보면은 막 교회 핍박한다고 막 언론에다 대고 막 확성기 들고 싸우고 청와대가 앞에 가서 막 항변하고 이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안 가르쳤거든요. 한 군데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데가 없어요. 구약? 아니, 구약은 지나간 거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다른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구약의 그런 행위는 무의미해져요. 막 예수 안 믿는다고 가서 총칼 들고 와서 싸우라? 그건 구약 얘기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일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더 이상 총칼은 필요 없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 세상이 쉽게 말하면 사탄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말은 누구의 종말이겠어요? 우리가 종말을 살잖아요. 누구의 종말이죠? 사탄의 종말이죠. 사탄의 종말. 우리의 종말? 우리의 종말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거죠. 이제 부활이 완성되어지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릴 뿐이지. 기다리다가 육체의 옷을 벗은 사람이나 기다렸다가 주님 오실 때 만나는 사람이나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새 삶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린 영생이 시작된 건데 저쪽에 가서 영생할 거라고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서 값을 지불했는데 또 죽을 걸 생각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이렇게 숯불을 쌓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진노를 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한대로 부응하시죠? 행한 대로 부응하시죠. 이건요 신약 구약 상관없이 만고의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22장 결론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왜 이렇게 마우스가 말을 안 듣나? 신실하고 이 말은 참되다. 주고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천사들 보내셨다. 반드시 될 일을 보이셨어요. 주님이 속히 오세요.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 그래서 여기 1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20장에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심판할 때 여기 생명책에 써 있잖아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게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뭘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요. 행위를 따라서라고 분명하게 계시록에 결론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각 사람이 행위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예요. 이건 만고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겐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를 하세요? 진노와 분노로 갚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불의를 행한 사람한테는 영생을 주고 선을 행한 사람한테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은 불만이죠. 그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영에게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뭐가 있어요? 곤고가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만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 말은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에게, 이 말은 우리에게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먼저 주어지는 것은요,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고 또 먼저 그만큼 복이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그 행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회칠한 담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머리를 채를 잡아서 그 성전의 그 부패한 속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이 속이 겉은 교회 와가지고 천사 같고 집에 가서는, 또 세상에 나가서는 악마같이 살면은 이게 그리스도인 맞냐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천사하면 집에서도 천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직장에 가서도 똑같은 천사. 집에서 집사면 직장에서 집사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집사가 돼야지. 교회에서만 집사로 밖에 내가 집사라는 거 말하지 마. 내가 권사라는 거 말하면 안 돼. 이러고 다니면 그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으로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마. 네가 비판하면은 너도 남한테 비판받아. 네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네 눈에 먼저 뭘 빼야 돼요? 들보를 빼고 밝히 보아라 이랬어요. 들보를 빼야 뭐 할 수 있어요? 밝히 보여. 그 말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정 신방 가면 남편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 말 들으면은 남편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럼 누가 나빠요? 둘 다 나빠요. 누가 나쁜 게 아니라 둘 다 나빠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쁘니까 싸운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내가 친하다고, 만약에 내가 남편하고 친해요. 그러면 저 집사님 교회 와서는 그렇게 웃고 다니더니 집에서는 저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남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편견을 갖는 거죠. 내 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새 가족이 왔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남들이 저분 누구야? 누군데? 조심해, 저 사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 눈에 뭐가 생겨요? 들보가 생겨요. 내가 그 사람 만나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제3자가 경험한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취해서 내 눈에 거짓과 위선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들보가 생기면 그 사람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미 그런 들보가 있어요. 그 들보를 뭐 하라는 거예요? 빼야 밝히 볼 수 있다. 그래, 형제 눈에 뭘 볼 수 있어요? 티를 볼 수 있다. 그래야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형제 눈에 티를 밝히 보고 빼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편견을 벗어야 된다. 여기서도 지금 그 편견을 벗어야 된다. 이들을 향해서 불의와 진노가 임할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너도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알아. 이게 망고의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뭘 보면 알아요? 행함을 보면 알아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이 있고 이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이들은 율법이 없이 살아서 죄를 범하지만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율법 없이 망해요.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요. 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다가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나거든요. 너희들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못 지키잖아. 이런 말이에요.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제 3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너보고 율법을 행하라 그랬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그랬니?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죠.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벌써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법.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미 마음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이웃을 미워하면 안 돼. 정죄하면 안 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돼. 다른 걸 섬기면 안 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증오하고 저주하면 안 돼. 시기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면 안 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고 이용해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본인들이 안다는 거죠. 율법 시키면 안 배웠는데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본성으로 마음으로 본성.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 율법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이런 일들은 양심이 증거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양심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 없는 인간은 양심에 털이 났다 이러잖아요. 양심에 털이 났다는 말은 감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양심이 이 속에서 그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건 나쁜 거야, 그건 악한 거야.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약하다고 막 두드려 패면은 저건 아니지. 이렇게 이제 양심이 꼭 율법으로 안 가르쳐 줘도 그죠?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남의 거 뺏으면 그건 안 되지. 남의 건데 이렇게 양심이 알게 하잖아요. 그 양심의 법이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양심이 고발하고요. 변명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 양심의 증거가 돼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일 자 없어요. 율법이 없으나 있으나 똑같이. 너는 율법 못 지키잖아. 이 사람들도 율법이 없지만 스스로 자신들이 이거는 나쁘다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악이 악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부끄럽다는 거 알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어요. 교회 와서 당당하게 담배 피울 수 있으시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데 담배 피다가 담배 싹 감추면 그건 죄예요. 그렇잖아요. 양심이 스스로 이건 잘못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난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해서 막 아무나 붙잡고 막 이렇게 나 사랑합니다. 당신 남자니까 여자니까 사랑합시다 해서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말하면은 괜찮은 거야 이러면은 내 양심이 그 전혀 꺼림이 없어 이러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 양심이 이거는 내가 사람들한테 말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라고 하면 벌써 이미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벌써 양심이 알고 있어요. 남의 물건 이렇게 슬쩍 하는데 이거 뭐 죄야 뭐지 이거 뭐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죄야. 근데 사과 하나 따먹을 때 뭘 보죠? 이거 보나 안 보나 그러니까 보나 안 보나 쳐다보고 먹으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가 다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스스로가 너 뭐 됐니? 그럼 이실직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애들 막 야단치면은 그 큰애를 야단치면 작은애가 와서 이실직고 하잖아요. 죄짓고. 엄마 나도 이거 했어. 잘못했어. 막 이렇게. 다 알아요. 본인이 죄졌다는 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유대인이라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해요. 율법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러면서 율법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근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스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는 말은 이들은 빛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을 맹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 맹인, 이방인들을 네가 이끌어가는 빛이라고 그들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스스로 자랑하는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네가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는데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 가르치면서 너는 너를 안 가르치니? 이렇게 말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넌 도둑질하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나는 선민이야. 나는 대단해.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자랑하면서 율법 자랑하고 막 그래서 맹인들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가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남들은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너는 너 안 가르치니?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어디 가서 나는 기독교이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거룩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가르치면서 본인은 그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다른 사람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안 가르치니?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니?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욕되게 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내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골치 아파요. 왜요? 아이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피곤하다고. 예수 믿는 건 피곤하다고. 왜 피곤하지요? 그랬더니 뭐 남 용서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아주 어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신은 반대로 그러면은 계속 어지러운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재밌어요? 그래서 그건 재밌나요? 근데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거는 재밌어서 계속 그렇게 살아와서 길들여져서 몰라요. 내가 남을 막 욕하는 게 습관이 돼서 욕이 뭔지를 몰라요. 욕이라는 건 저주잖아요. 남을 막 저주하면서 살면서 내가 저주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즐겁게 살아요. 저주하면서 즐겁게 살아요. 쉽게 말하면 남의 가슴에다가 막 바늘 못질하면서 재밌다 재밌다. 남의 눈에다 얼굴에다 막 못질하면서 재밌다 재밌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늘 서로가 그러고 살아서 그냥 그런 일화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던 걸 안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던 걸 안 하고 아픈 상처를 싸매지고 보듬어 주는 게 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는 영광이 나한테 있어야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이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은 난장판 되고 막 만신창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매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열매가 많을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능력을 부어주신다. 사랑을 부어주신다. 지켜주신다. 은혜를 베풀으셔서 선한 일로 이끌어주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 받으시는 거, 돌려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뿌린 거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신앙, 내가 손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사람은 여기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뭘 받아요? 모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하면서 뭐 TV에 막 카메라 들이대는데 방역수칙 뭐 지키라고 뭐 하라고 뭐 알려달라고 오니까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저 사람들은 악마고 우리는 뭐 천사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런 게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비웃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신뢰도가 21% 뚝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만 조금만 배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금방 알 수 있죠. 뭐가 문제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다. 할례는 그냥 할례 했다고 거룩하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세례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지만 우리가 세례 받은 자, 세례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나중에 6장에서 또 배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 삶을 사는 게 이게 세례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세례 받았다. 그런데 죄인으로 살아요. 그러면 세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세례가 안 받은 거나 똑같은 것이 된다. 여기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무할례가 되는 거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차라리 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차라리 이들이 할례는 없는데 율법을 지켰어요. 그럼 그들이 할례로 인정되지 않겠냐. 왜? 할례의 목적과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할례든 율법이든 중요한 건 할례의 목적이 뭐냐. 언약 백성으로 완전하라고. 너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한테 너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징표를 준 거란 말이에요. 잊지 마라. 어딜 가든지 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이마에 십자가 인 맞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이 이방인과 구별돼야 되는데 이방인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거룩한 빛을 삼아주셨으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어디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 이런 의식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포함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차라리 너는 율법이 있는데 안 지켰어. 근데 이들은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지켰어. 그럼 이들이 너를 무할례자라고 정죄하지 않겠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요. 그럼 악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을 정죄하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겠니?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껍데기만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걸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아 잘 들어. 이방인 너희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혼자 잘난 채 혼자 선민 사상 가지고 오만하게 살면 안 돼. 이방이나 너나 똑같아. 너희가 율법이 있어? 그럼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도 안 지키면서 이들을 비난하면은 이들이 율법 지키면서 너희들을 비난하지 않겠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다. 할례는 어디에 해야 돼요? 마음에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 이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묵은 밭들 기경하고요. 마음 가죽을 찢어야 돼요. 마음 가죽을 베고, 가죽을 베는 게 이게 할례거든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이랬잖아요.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 있는 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이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도 그랬잖아요. 막 엘리압 막 맏아들 오는데 보니까 풍채도 좋고 잘생겼어요. 딱 보니까 역시 왕감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역시 하나님 보시는 눈이 있으시군. 역시 왕감이야 할 때 하나님 걔 말고 둘째 걔 말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걔 말고 아니 이세 집에서 기름 부으시라며요. 그러면 누구한테 해요? 그러니까 이 일곱 외에 또 누구 있니? 그러니까 저기 쉽게 말하면 숫자에도 안 치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왕감으로 이렇게 불러다녔는데 다윗은 걔는 아니야 라고 제껴놓은 애잖아요. 그거 어디 갔니? 저 양치고 있습니다. 걔 오라고 그래. 그리고 그한테 안수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무엘한테 일깨워준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시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정말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되었다고 내가 직분자라고 이제 초신자나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심판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헬퍼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의 법이 있다.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법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세상을 살아보니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요. 어디도 기댈 것이 없어요. 그때 희미한 빛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반딧불이잖아요. 희미한 빛이라도 캄캄한 어둠에는 대단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진짜 우리 엄마는 정말 그리스도이냐, 정말 우리 아빠는 정말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친구들한테 자식들이 가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 엄마는 정말 신실하셔,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분 한 분 계신데 골치 아파 이러면은 이거 문제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 아빠, 아이고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말아야 돼.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니 장로가 돼갖고 장로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저런 사람이 장로? 나 장로 안 해. 난 거저줘도 안 해. 그 왜 돈 주고 장로해? 뭐 이러더라고요. 그 왜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내 청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이 장을 통해서. 이게 2000년 전 얘기지만 오늘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얘기. 앞으로의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가 된 거 누구 탓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거나 뭐 빌라에 살거나 아니면 주택에 살 때에 눈 오면은 내 집 마당도 안 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내 집 마당에 있는 옆집 마당에 이렇게 뭐 하라고 이제 교회 다닌다면 저 인간 막 이런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이 쓰레기 뭐 하나 놨으면 그거 치우라도 해주고, 뭐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묵묵히 해줄 수 있어야죠. 자녀들한테, 이웃한테,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역시 저 사람은 예수쟁이 달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개독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로마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 들보를 먼저 빼고 밝히 보는 신앙, 남의 눈에 티를 빼주는 신앙, 그리고 남들이 비난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남들에게 비난받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서 내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 마음까지, 겉이나 속이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설교 주제가 말이에요, 말. 죽이는 언어, 살리는 언어에 대해서 내일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이제 말이잖아요. 말과 표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장에 이 말씀 가슴속에 꽉 새기시고 3장에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이제 또 펼쳐서 우리의 모습을 펼쳐주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논증해 주는 것이 3장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